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믿음으로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시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도 치유하시고 또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 고향과 같아요. 항상 거기에서 여행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다시 쉬셨다가 다시 또 나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선교 전초기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머물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고침도 받고 또 귀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에게도 귀한 소식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이웃들이 들것에다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 알죠? 중풍이란 뭐냐 하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진다 해서 중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오느냐? 뇌졸중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뇌혈관에 막혀가지고 그 뇌세포가 손상을 되어가지고 우리의 그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것을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전신이 마비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신이 마비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지가 마비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데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4명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들것에다 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못 고침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은 누구냐 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고 우리 양심이, 마음이 마비가 된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인 중풍병자다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들,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 꼬집으면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자도 어떠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중풍병자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올 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영적 중풍병자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아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을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알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신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을 보느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꾸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이스라엘에 그 땅이 있죠. 거기서 있는데 자꾸 건너오라는 거예요.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와서 자꾸 우리에게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 영적인 그 손짓이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이죠. 그걸 건너갑니다.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누구에게로 다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그래서 유럽에 최초의 복음이 증거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요. 중풍병자들을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열려야지, 열리지 못하면 손짓하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눈이 다 열려서 그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 들것에다 매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집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도 한도 끝도 없겠다.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이 왔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요. 야,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주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봐야 할 거 아니냐.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생각해내는 게 뭐냐. 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뜯자. 그래가지고 지붕에서 내리자.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붕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한번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를 한번 볼까요? 흙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봤다면 한 2000년 전 이 얘기니까. 흙으로 지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요 나무로 해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리고 거기다 흙으로 덮여서 이제 갈대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지붕을 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콘크리트 한 것 같이 튼튼하지는 않아요. 뜯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초가집 같이요. 뜯으면 뜯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막 지붕을 뜯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나타난 것이지. 여러분 자기 집을 와서 막 뜯는데 부수는데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막죠. 여러분 같으면 안 막겠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지붕을 뚫으면은, 그러니까 집주인을 뚫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거 다 수리비 나중에 줄 테니까 우리한테 허락해라. 집 뜯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 돈을 내놔야지. 돈을 내놔야지. 지붕 뜯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다 수리비 줄 테니까 우리에게 허락하라 하고 주인하고 이제 딜을 해가지고 이제 수리비를 다 집을 받고 이제 그 지붕을 뜯으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들은 아닌가는 몰라요. 누가 왔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네 사람들이 지붕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있는 자리로 그 환자를 내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로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사람들. 여기 보십시오. 그렇죠? 지붕을 석가래를 다 걷어내가지고 뜯어가지고 4명이 다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환자를 누구 앞으로 내렸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저런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 세상에 어떻게 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그렇게 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 사람들의 아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렇죠? 어떤 장애물이 와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막 코로나가 좀 오니까 막 교회를 다 핑계대고 안 옵니다. 자기들 마트는 다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들의 뭘 본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딱 인도가 됐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십시오. 이야,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병도 고침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보고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치유되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으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보십시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순식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같이 메고 왔던 사람들, 또 그 중풍병자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 부부간에도 우리 와이프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치맛자락 갖고 딱 잡았고 천국 가겠지. 안 됩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믿어야 한다는 거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 병도 고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아들이 믿음이 없어. 근데 병들었어. 그런데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았어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우리 부모가 믿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똑같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장교예요. 왜 백부장이냐? 6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 백부장 수하에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병에 걸렸느냐?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부하 중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근데 또 이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 또 우리 집까지 번거롭게 오셔요? 아이 그냥 말씀만 하셔요.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낫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지. 그죠? 오실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이렇게 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백부장에게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8장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줬죠. 하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축복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는 있어요.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병은 고침받을 수 있어도 영생을 얻는 구원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시죠? 지금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중풍병자는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하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병은 고쳐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병도 고침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병 고치니까 나도 가야겠지. 병 고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영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팔이 하나가 팔로 범죄를 하냐? 팔 하나를 잘라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병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병도 고치지만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니까 이제 됐어. 나 교회 떠날 거야. 여러분,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두 가지 예화를 들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같이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